할렐루야. 이번 주 성경 읽기 본문은 에베소서부터 디모데전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성령의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성경을 읽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함께 한 해 동안 이렇게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오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말씀부터 디모데전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에베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는 로마의 동방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정치와 상업이 발달했고 당시 문화, 특별히 우상을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서 아주 융성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의 크기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더 큰 규모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에베소에는 바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에베소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즉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을 뿐 아니라 신령한 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3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고 풍성히 알게 해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은 구원의 실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을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나님 앞에 앉히신 것이죠. 이 생명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자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 모두 하나님의 중심인 것이죠. 에베소서 3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의 위치와 받은 은혜를 설명한 바울은 성도들의 삶을 4장부터 실천적인 권면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하나 된 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모든 일에 그분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특별히 옛사람을 끊어내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에 자원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곧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현장이 가정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온 힘을 다해 순종해야 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이제 부모와 자녀, 상정과 종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서로 섬겨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힘써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정과 종, 곧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도 피차 복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신자들은 이 모든 관계가, 이 모든 생활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진리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과 기도를 갖고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짜 대적은 인간이 아니라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함께 보실 텐데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그 결과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신자들이 실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가 너무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그러한 실족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알려지고자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수감되었다는 소식은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복음의 후퇴는 당연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의 소식을 빌립보 교인에게 전합니다. 바울의 수감은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어떤 성도들은 바울이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극을 받아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몸은 메었지만 복음은 메일 수 없고 더욱더 진보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본받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성부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기를 권면합니다. 바울의 목표 또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것을 바라보며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를 경계합니다. 자기 행위를 중심으로 세워진 율법주의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 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8절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바울은 주 안에 서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뜻이죠.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교회의 하나됨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지도자에게
화해를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 극히 가난한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보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유대주의와 영지주의가 혼합된 이단이 침투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충분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된다라는 것이죠. 창조의 으뜸이 되시고 구원의 으뜸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로 말미암아 충만하며 그로 말미암아 화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하고 유일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는 가장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구원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것이죠. 그것은 일상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고 신자는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통해 충만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마음을 두고 옛사람을 버리는 삶, 즉 악한 습관과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피차 용서하는 삶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4장은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기도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도의 삶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고 지정학적 위치로는 무역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며칠만 머물렀는데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파악했는데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먼저 죽은 지체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종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활이 무너져 있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앙을 격려하고 잘못된 믿음을 교정하기 위해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시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믿고 인내하는 삶에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증거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택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들 중 누구도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모든 환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견딜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예정보다 일찍 데살로니가를 떠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과 동료들이 어떤 자세로 그곳에서 일하였는지 사역하였는지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 아첨하지 않았고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온유하게 행동했으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따로 일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러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한 이유가 한 가지였는데요.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은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요. 디모데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굳게 지키고 있으며 바울의 일행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이 주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인 기도를 주님께 드림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질 것에 대해서 또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바울은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존중하는 것이고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가까운 성도의 죽음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이별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고 이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서 주님과 형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중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질서하게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알 수 없음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깨어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여 악하거나 약한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림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고 또 바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다시 한번 바울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합니다.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음에도 그들은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을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안식으로 주님께서 갚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말씀을 굳건히 잡으라라는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흔들린 것이죠. 바울은 미혹되지 말 것을 강조하며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을 가르칩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교리를 발견하고 그 교리에 자신을 묶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는 종말을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몰두하여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성도에게 피해를 주는 그 성도들에게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바울은 말씀 사역자임에도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천막 만드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편지에 있는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겠는데요. 로마에서 풀려난 바울이
제4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방침과 방향에 대해서 적어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을 보면 오직 복음이라는 주제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신화와 족보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된 복음만 전할 것을 권면합니다. 순수한 복음만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복음을 성실하게 전하기만 하면 에베소 교인들도 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는 기도의 필요와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국가의 권위가 바르게 행사될 때 교회의 권위도 보존받고 복음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은 잠언 31장 후반부에서 현숙한 여인에 관해 가르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교회 안에 있는 여자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이것을 권면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회복을 위해 디모데가 시급히 해야 하는 일은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감독의 자격을 설명하는데 감독의 자격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은 가족을 돌보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이죠. 집사에는 돈에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질서가 올바로 잡힌 자가 직분을 맡아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디모데 3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있는 인도하심과 또한 깨달음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게 하시고 당시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이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고 순복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